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6절입니다. 11절로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제자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마음으로 영으로 낳은 내 아들이라고 표현할 만큼 바울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바울 못지않게 에베소 교회 그리고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모든 교회에서 함께 동역을 했던, 그리고 마지막 이제 청년 목사로서 지금 교회를 맡아 사역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지, 무엇을 상대로 싸워야 하는지, 왜 언제까지 싸워야 하는지 이런 것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죠. 그 얘기는 믿음을 지켜야 하도록, 믿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있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거겠죠. 공격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게 뭘까요? 사단이죠. 죄와 사단이죠. 죄와 사단은 우리의 믿음이 믿음으로 유지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공격하는 게 의무예요. 본능적으로 죄와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흐트러 놓기 위해서 방해하고 공격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들과 싸워야 하는데 그것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이렇게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사역자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속함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어 영생을 받은 사람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이 뭘까요? 돈을 사랑하는, 돈이 죄가 아니야. 뭐를 피해야 돼? 돈을 피하라? 아니,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라. 돈을 사랑하는 건 1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되는 거다. 1만 가지 악의 뿌리가 돈을 사랑하는 데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10,000가지나? 10,000가지. 어떻게 보면 95%가, 모든 범죄의 95%가 돈에서 비롯돼요. 용감한 형사들 100% 돈 때문이에요. 거기서는. 그 본인이 병적인 것에 의해서 살인을 즐기는 사람 외에는 원인이 다 돈이에요.
그만큼 돈을 사랑한다는 건 죄에 빠지기가 쉬운 게 아니라 그냥 죄에 빠지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피하라.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라. 자, 돈을 10절 보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이것이 뭐예요? 에? 돈을 사랑하는, 돈을 탐내는 자들은 이미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야. 돈을 탐내는 순간 믿음에서 떠난 거라는 거예요. 이미 죄, 사단의 미혹에 빠졌다는 얘기예요. 탐내는 것 자체가. 근데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르게 된다. 말하자면 쉬운 말로 믿는 돈에 발등 찍힌 거야. 믿는 돈에 발등 찍힌다 이 얘기예요. 돈을 사랑하는 죄악들을 피하고 오히려 무엇을 내가 취하기를 붙잡기를 힘써야 하느냐. 11절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뭐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곧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라. 돈을 사랑하는 미혹을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의 성품을 따르기를 힘써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다. 그것이 바로 영생을 취하는 거다. 그것이 바로 면류관을 얻는 거다. 믿음의 선한 싸움의 대상을 대표적으로 사단, 그리고 사단을 대표하는 것을 돈,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늠한 여인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늠한 너희여 라고 표현하는 건 그들이 남녀 사이에 가늠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방신과 하나님 사이에 왔다 갔다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단이 주는 돈, 그리고 그 돈을 탐하는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는 두 주인을 섬기는 것과 같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은 한 주인만을 섬기도록 창조되어 있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도록 창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돈과 벗이 되고자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벗이 되고자 하면 세상과 원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볼래요?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따라가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그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것 자체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을 선택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세상의 것들이 멀어지고 세상의 것들을 가까이하고 좋아하고 즐길수록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가 처음 듣는 것 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많이 했던 얘기예요. 설교할 때. 근데 그것이 마음에 이렇게 화살처럼 와서 박힐 때 여러분이 삶에서 이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선택할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나서 세상에 속한 선택, 세상에 속한 말과 생각과 행동을 선택할 때마다, 결정할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나서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화살처럼 와서 박힐 때, 찔림이 될 때.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찔림이 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찔림이 될 때 이유를 갖다 대는 사람은 찔림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합리화시키는 사람.
아, 이거는 이러니까 그렇지, 저거는 저러니까 그렇지. 합리화시키는 사람은 찔림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데 그 합리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뭐 하는 것과 같아요? 버리는 것과 같아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것들을 멀리하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내 죄와 내 자아와 가장 멀어질 수 있는, 내 자아를 가장 미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아하고 씨름하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내 자아와 내 습관, 옛 습관을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는 보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아와 싸우고 자아를 버리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뭐하고 똑같으냐면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다스리는 거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자아를 버립니까? 그 자리에 주님의 성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오래 참음과 절제와 양선, 이 주님의 성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취하기 위하여 나를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갈망하기 때문에 자아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아가 미워지게 돼 있어요. 죄가 미워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죄가 미워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함이 예민할수록 작은 죄에도 민감해져요. 스쳐가는 생각에도 민감해져요. 이런 생각이 내게서 스쳐간다고? 이 더러운 생각이? 주님, 이 더러운 생각이 스쳐간 것마저도 내게서 씻김받기 원합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자아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버려야 되는데. 아, 이거 고쳐야 되는데. 내가 고치는 것처럼. 그리고 에이, 기도해도 안 되네 뭐.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능력이 사망의 처해 있던 영을 살리신 능력인데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된 습관 하나 못 고치시겠어요? 그래서 에이 뭐 기도해도 안 되네 그래요? 내가 변화라는 것을 목적으로 나를 부인해 놓고 안 된다고 하나님을 무능하신 분으로 만드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얘기.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죄가 싫어지게 돼 있어요. 옛사람의 습관이 싫어지게 돼 있고 세상의 죄에 속한 것들이 싫어지게 돼 있어요. 그건 자동이에요. 정비례하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이것을 계속 넣어줘요.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꾸 사단이 넣어주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나의 현실이 지금 그렇다라고 하여서 진짜 사실이니까 라는 생각으로 그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끌려가는 거예요. 현실은 근심스러운 현실이 내 앞에 있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 근심에 빠지고 그 근심에게 끌려가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 근심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근심보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 근심에게 끌려가지 않을 수는 있어요. 현실은 근심의 현실이어도.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무 근심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따랐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브라함도, 요셉도, 야곱도, 다윗도, 바울도 아무도 현실이 근심의 현실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따랐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왕이시요 만주의 주요 완전하신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 따를 수 있었던 거예요. 낙심하고 인생을 포기할 만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무뎌질수록 영적인 감각도 무뎌져요.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있으면 영적 싸움은, 믿음의 선한 싸움은 백전백패예요. 그러니까 내 영이 살아있기를 갈망해야 돼. 살아있기를 힘써야 돼.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그렇게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14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즉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죽어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주님을 대면하여 볼 때까지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해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가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 영생을 취하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이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법이 뭐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가 아니고는 이 열매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와 양선, 이 예수님의 성품에 속한 열매들을 맺기가 어려워요. 왜? 우리는 이미 죄 가운데 죽어 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의 습관이 우리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무의식에까지 배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들을 퍼내는 작업,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그게 전쟁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전쟁을 오히려 즐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클수록 그 영적 전쟁을 즐기는 거예요. 또 죽어야 돼. 또 죽어야 돼.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사람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 타령인 거야, 그 사람은. 그래놓고 거기서 더 나가려고 하지도 않아. 그 하나님 사랑을 나는 몰라도 돼. 구원만 받으면 돼.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구원을 주실지는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아요. 구원을 주실까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귀도 쫓아냈는데도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하셨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영적 전쟁으로 살아야 하는 목적이 뭐예요? 14절에 보니까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기 위하여. 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그 심판대 앞에서 책망받을 것도 흠도 없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 전쟁을 싸워야 한다. 주님의 성품에 속한 이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영생을 취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당신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흠과 책망으로 심판하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15절로 16절에 보니까 복되시고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며 오직 하나님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즉 영원하신 분이고, 또 우리가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이고, 그 누구도 본 자가 없고 볼 수도 없는 분이시고, 오직 그에게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흠도 책망도 없는 자로 생명의 면류관을 상급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믿음의 선한 싸움 없이 그냥 주일 안 빠지고 잘 다니고 막 헌금도 좀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지난주에 내가 예를 들었었나? 내가 한국의 선교사인데요. 선교사로서 내가 어느 나라에 가서 뭣도 하고 그러고 왔어요,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너는 나의 신부로 살았느냐? 너 나의 신부로 살다 왔니? 일은 많이 했는데 나의 신부로 살았니?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이 기회를 다시 주셔서 다시 살아났다고 그랬잖아요. 그 선교사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을 갈망하는 열정과 열망이 내 안에 있기 위하여 늘 신부로서의 삶, 기름을 준비하는 삶,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삶을 힘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나는 너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너는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이 인정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대면하여 볼 때, 대면하여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인정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다가, 이 세상의 삶으로 증거하다가 주님 나라에 오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때 흠도 없이 책망도 받지 않을 사람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영생을 취하기를, 주의 성품에 속한 이 열매들을 거두기를, 나무에 붙어있기를 힘쓰는, 기름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을 갈망하는 삶을 살기를 힘쓰라는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 자들은 주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상급은 약속하신 거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 해요. 근데 편안하게 주일날 왔다 갔다 열심히 빠지지 않고 하고 적당히 봉사하고 헌금하는 건 종교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어요.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인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인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붙어있기 위하여 힘쓰는 삶을 사는 사람, 오늘 말씀대로 의와 경건과 이런 믿음의 열매를 거두기를 힘쓰는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이에요. 자, 살아있어야 전쟁도 할 거 아니에요. 죽은 자가 무슨 전쟁을 하겠어요? 죽은 자는 죄가 죄인 걸 몰라요. 죄가 뭔지 모르는데 무슨 죄와 싸우겠어요? 싸울 수가 없지.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전쟁을 몰라요. 죄를 모른다고요. 그래서 자기 옛사람의 습관대로 살아요. 교회는 매주 나오는데 맨날 분쟁의 원인이 돼요. 왜? 옛사람의 성품을 갖고 사니까. 내가 이 예화를 지난주에 들었었나 모르겠는데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어떤 권사님이 예배 중에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하고 계신데 환상을 본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분명 설교하고 계신데 갑자기 불이 다 꺼지더래요. 그러더니 조명이 비추면서 광주리가 하늘에서부터 자기 앞으로 이렇게 내려오더래요. 근데 그 광주리가 내려와서 보니까 그 광주리 안에 구더기가 가득하더래요. 그 구더기가 자기를 이렇게 다 둘러싸고 자기를 향하여 쫙 둘러싸더래요. 이게 웬일일까? 깜짝 놀라갖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 이게
너의 죄다. 이것들이 다 너의 죄다. 이게 너의 영적 실체다. 이 권사님은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예수 믿은 세월도 길고 죄일마다 안 빠지고 다녔고 그랬는데 자기의 영적 상태는 이렇대. 너무 충격이었겠죠. 그때 깨달은 게 나는 영적 전쟁이라는 걸 한 번도 한 적이 없구나. 내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전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구나. 그걸 깨달았다. 하나님께 사람을 입은지 아닐까요?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를 기다리다 못해 하나님이 그에게 설교 중에 그 환상을 보이셨겠어요. 너가 하는 건 종교 생활이었어. 난 종교인을 원하지 않아. 나를 사랑하는 신앙인을 원해.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거의 매주 여러분에게 얘기하잖아요. 매주 교회 나온다고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힘쓰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최대한 그것을 힘쓰는 삶, 그것을 몸부림치는 삶, 그것 때문에 그게 안 돼서 눈물 흘리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은 30년 동안 교회 헌금을 갈취했대요. 30년을 갈취했다는 건 30년 동안을 그게 죄라고 깨닫게 한 적이 없었다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30년 동안 참으신 거야, 하나님은. 30년 만에 들킨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30년 동안 처음에 한두 번은 너무 무서웠고 떨렸대. 근데 그다음부터는 가치가 안 느껴졌대. 영이 죽은 사람인 거지.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 장로님과 30년 동안 무사히 평안하게 헌금을 도둑질 할 수 있었던 그 장로님과 구더기를 보여주시고 이게 너야, 이게 내 실체야 했던 권사님 중 누가 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일까요? 누가 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일까요? 응? 구더기 본 환상본 권사님이? 왜? 더럽잖아. 구더기가 웬 말이요.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근데 그분이 더 사랑받은 게 맞아? 확실해? 확실히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께 사랑을 입는 거예요. 그 시점으로 그는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장면은 돌이킬 기회가 맞아? 없었어. 그렇게 은퇴하고 들키고 은퇴하고 말로가 비참했어요. 췌장암 말기에 발견돼가지고 고통을 받다가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평안한 게 아무 일 없는 게 영적 전쟁이고 뭐고 나는 오늘 아무 일 없이 평안하면 그게 제일 좋아.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날마다 내면의 전쟁을 통해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그게 살아있는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에게 때로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어나라는 신호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난을 주신 때도 있어요. 우리가 며칠 전에 읽었을 거예요. 야곱이 에서 형과 화해하고 형을 따라가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어디에 가서 자리를 잡았어요? 세겜에 가서 자리를 잡았어요. 거기서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딸 디나가
세겜에게 성폭력을 당했어요. 자, 그 똑같은 사건인데 시므온과 레위 즉 아들들이 그 사건을 볼 때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봤어요? 복수할 일로 바라봤어요. 이거 복수해야 해. 참을 수 없어. 복수할 일로 바라봤어요. 그래서 가서 복수했어요. 야곱은 또 어떤 마음으로 바라봤어요? 내 아들들이 복수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 죽게 생겼네? 위기로 다가왔어요. 근데 그 세겜의 디나를 향한 성폭력 사건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은 뭐였어요? 35장 1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 어디예요?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할 때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 내가 이 자리에 다시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나이다. 그래놓고 지금 세겜에서 떠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지. 세겜은 죄가 득실거리는 장소였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 있는 자리였어요. 안 떠나는 거야. 떠나기를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여기서 떠나라고. 여기는 세겜에서 평안했단 말이에요. 성폭력 사건이 있기, 디나 사건이 있기 전에 평안했단 말이에요. 평안하니까 베델을 생각하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과의 약속 따위 잊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그거 생각나게 하려고 그 사건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적 사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자기를 부인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자기를 부인하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신 건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죄와 사단과 싸우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죄인들이라는 것을 역으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나를 다 따를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니 너희는 너희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너희 자신 안에 있는 그 죄와 사단을 부인하지 않고는 싸우지 않고는 나를 따를 수가 없어. 그 말이에요. 로마서 14장 23절 하반절에 보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생각, 믿음으로 하지 않는 말, 믿음으로 하지 않는 선택, 결정 모든 것은 다 죄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우리는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잖아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이 아닌 것을 선택하고 싶은 나의 오름, 나의 기준, 나의 가치 이것들이 부인되어지지 않고는 선택될 수 없더라는 얘기죠.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은 사단과 자기 내면의 자아와 영적 전쟁을 오히려 즐기게 만들어요. 영적 전쟁의 무기가 되고 방패가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에요.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을 갈망하기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는 그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구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정말 그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내 마음 한가운데에 왕으로 모십니다. 주인으로 모십니다. 매 순간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왕이 되어주십시오. 왕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왕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날마다 그렇게 갈망할 때 우리는 죄와의 전쟁 따위를 짐으로 여기거나 무거워하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즐기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